오늘 말씀 역대상 20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 그리고 블레셋과의 그런 전쟁을 승리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19장에서의 그 말씀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거뒀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해가 바뀌어서 전쟁할 때가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아예 암몬이라는 이 나라를 완전히 격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한 것은 그 왕관의 무게가 금 한 달란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금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34kg입니다. 34kg. 그러니까 꽤 무거운 거예요. 이 왕관은 평소 때 왕이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금으로 34kg 되는 그 왕관을 어떻게 쓰고 다니겠습니까? 그거 쓰고 다녔다가는 이제 아마 목 디스크로 아마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식품이고 또 그냥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날 쓸 수도 있겠죠. 특별한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씩 잠깐 썼다가 벗는 그러한 용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이제 보고 한번 써봤다라고 이렇게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암몬이라는 이 왕, 또 이 나라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강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을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암몬이란 나라를 쳐서 승리를 거두었고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 이후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골리앗의 아우 라흠이라는 그러한 거인과 또 6절에 나와 있는 손과 발이 6이 달려있는, 그래서 모두 24, 이 시대는 그러한 거인도 있었습니다. 그 거인의 이름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와 같이 블레셋이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리앗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이런 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그러한 족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의 군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과 뿐만 아니라 다윗을 돕는 이런 많은 믿음의 사람 또 용병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윗도 싸움을 잘했지만 혼자 싸움 잘한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땅을 차지한 이 큰 땅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들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암몬 그리고 블레셋 쪽 이 땅들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이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전쟁을 통해서 정말 애굽 그 지역에 이르기까지 땅을 차지했고, 남쪽으로는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북쪽과 서쪽으로는 암몬까지 블레셋까지 이렇게 점점 차지해 나가고 또 시리아까지 차지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의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다윗을 통해서 아브람 약속을 이뤘을까? 그 전에 아브람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성취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들은 누가 우리가 성취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순종했던 그러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부분도 강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실수하는 내용, 잘못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그런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 잘못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누가 잘못 지적하면은 화가 나거든요. 또 왕이잖아요. 왕이면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빨리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21장에도 보면 이제 다윗이 약간 교만해져서 인구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또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가 즉시 깨닫고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20장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땅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가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 그리고 그는 겸손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했던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결국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점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거두게 만드셨습니다.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족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들이 공통점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은 없어야 됩니다. 원수 마귀도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면 순종하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또 내가 이렇게 살면은 분명히 내가 많은 걸 손해볼 텐데. 그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4사 시대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이 기드온이 300명만 뽑았습니다. 싸우기 싫은 사람,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대다수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봤자라는 겁니다. 300명을 뽑아가지고 주님께서는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살아야 된다. 이런 외침을 통해서 자꾸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살 거라는 생각은 그건 내 생각이지요.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 살 수도 없고 잘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런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주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어떻게 보면 코가 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모든 이 땅을 차지한 그 이유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었고 이 약속의 성취는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이루어가고 성취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대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와서 많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담대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허락하신 약속들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